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설립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고요.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전도 제자인 나는 복음의 인격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꼭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의 인격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세 가지를 꼭 생각을 해야 되고요. 첫째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는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영안이라 그러고요. 그래야 복음의 인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보는데 뭐만 못 봅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영원하고 유일한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문제도 보고 사건도 보고 환경도 보고 다 보면서요.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뜨지 아니하니 오직 예수가 보이지 아니하니 여러분들 그죠? 절대로 응답은 못 받게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닙니다. 복음의 인격자는 오직 예수만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과 중심이 있어야 돼요. 문제 있을 때만 오직 예수가 아니고 모든 문제 다 사라지는 정말로 평안할 때에도요. 우리의 눈에는 뭐만 보기를 원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만 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과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만 보여지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명, 올바른 중심, 올바른 영화, 이 비밀을 갖고 있어서 복음의 인격자가 될 때에 이 사람은 70억 인구 중에 한 명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유일한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2명 중에 한 명인 요셉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일한 자예요. 12명 중에 한 명이면 하나님이 갈등 좀 해야 되겠죠. 12명 중에 한 명이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요셉 외에는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이 요셉의 감옥에 갔다, 노예로 팔렸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세계도 여러분들 아들이 한 7명 있다 그래요. 그런데 7명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뭐밖에 없습니까? 유일한 사람입니다.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밀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이런 응답과 축복들을 꼭 받아 누리게 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기도 제목이죠. 복음의 인격자 꼭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유일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 계속하고 있는 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쭉 보아나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조금 한번 오늘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신자, 명자 이런데 신자는요 거듭하다라는 신자입니다. 제가 좋아하지는 않죠, 여러분. 이거 보면 진짜 지겨우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신명기 바꾸라면 명신기잖아요. 그죠? 제 이름이니까. 그래서 장난삼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신자는 이제 거듭하다라는 뜻이고요. 명자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 계명 이런 겁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여러분들 그죠? 이제 출애굽 1시대는 다 소멸되어졌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들이 직접 받았던 메시지를 갖고 있던 이들이 다 소멸되어져 버렸고요. 이제 새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이들에게 1세대들이 받았던 계명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 비밀 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이 비밀들을 모세가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그죠? 거듭해서 명령을 다시 한번 전달해 준다. 이런 뜻으로 신명기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요. 모세오경은 뭐로 끝납니까? 신명기로 끝나요. 이제 출애굽기로부터 창세기 넘어서 이제 모세가 기록했고요. 출애굽기 모세가 직접 체험한 걸 기록했죠. 그리고 레위기와 이제 민수기를 거쳐서 마지막 신명기를 기록하는데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가지고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거는 두 사람이죠. 요수와 갈렙이고요. 이제 모세도 나이가 120이 다 돼가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네 마지막이다. 이제 더 이상 너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없고 내가 너를 불러가겠다. 요래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들어갈 수 없고 죽음을 앞두고 있고요.
이때에 모세가 그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그죠? 자기가 그렇게 고생해서 데리고 왔던 이스라엘 민족들. 근데 얘들이 전부 다 이제 출애굽이 2세대들이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그죠? 뭐 진짜 뭐 손자보다 더 늦게 오는 그런 뻘이 되니까요. 얘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나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유언이 되거든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는 겁니다. 대강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은 날이 남아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간절함을 가지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기록하는 그 책이 이제 신명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는 여러분들 세 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로는 하나로 묶어놨는데 세 편의 설교가 있고요. 제1설교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 핵심의 내용은요, 과거를 쭉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제일 핵심 내용이 뭐냐면 1장 이제 19절에서 46절까지 나옵니다. 뭐 간단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을 보면요. 1장 여러분 19절부터 4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 이걸 이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면서 일어났던 일들, 요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22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기 전이거든요. 뭐라 말하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그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거는 하나님이 보내라고 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 정확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왜 보낸 거죠? 백성 중에 똑똑한 놈들이 지도자들이 모세한테 와가지고 야 우리가 그래도 대충 어떤 건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뭔가는 파악해야 될 거 아니냐. 무조건 올라간다고 하나님이 가라 했지만은 가면 되겠냐. 이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말을 듣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23절입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 그렇게 해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서 그렇게 보냈다 이렇게 이제 설명도 되어져 있습니다. 요래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정탐꾼들의 보고가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의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로요. 정탐한 날 하루를 일려놓으셔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못 들어갔다라고 말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의 신앙 고백대로입니다.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이들이 뭐라 말하냐면 우리의 어린아이들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39절입니다. 여러분들 보면요.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든 우리는 가나안 땅 가면 다 죽고 우리의 자녀들은 전부 다 사로잡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자녀들도 거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이게 이제 어린아이들만 그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외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쫓았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고별 설교입니다. 이게 마지막 설교예요. 가슴에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가 불타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시키는 거 너희들이 왜 너희들만 남아있냐? 너희들의 부모님들 왜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가나안 땅 들어가냐?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죠? 언약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쭉 다시 한번 회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제2설교가 시작됩니다. 5장에서 26장까지 쭉 설교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26장까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면요. 오늘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뭐라고 반복하냐? 율법 준수해라 너희들. 율법 준수해야만 이 율법을 지켜야만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정복한다라는 게. 그래서 제2설교에 여러분들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율법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그걸 조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평소에도 제가 말이 빠른데 오늘 더 말이 빠른 거는 이걸 다 살펴보려고 하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급한 것도 있고요.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게 몇 장까지 가냐면 뭐 4장은 제1설교에 포함되어 있는 그 결론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설교를 시작하는 게 이제 5장부터인데 4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율법 지켜라, 율법 지켜라. 이거 계속 반복해요. 어찌 보면은 노인네가 그죠? 진짜 잔소리 계속 하는 것처럼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그러냐?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이제 이스라엘 이 어린 자녀들 후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복 전쟁을 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뭐냐면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요, 예배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계명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러 가지 절기들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장에서 20장까지는요, 시민법이라 그래요. 이제 그 당시에 그죠? 법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규범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에서 26장까지는, 21장에서 26장까지는 사회법이라 그럽니다. 뭐 도덕적인 그런 여러 가지 계명들, 이걸 쭉 설명을 하는 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3설교는 27장에서 34장까지입니다. 요거는요, 경고를 이제 몇 가지 경고를 이야기하고, 뭐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 이게 이제 예언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모세의 이제 마지막 설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는 이제 3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모세가 본론에 설교하는 제일 중요한 제2설교에 그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 율법 준수에 대한 모세의 반복되는 권면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뭐 이래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모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원을 갖고 이야기하는지 그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뭐 4장은 여러분들 이 제1설교의 이제 결론적인 부분들이 되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 4장을 보면요. 4장 1절입니다. 1절에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말하고요. 준행하라. 요 내용을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리하면 법도를 듣고 준행하며 너희가 살 것이요. 그죠?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생명의 근원이 뭡니까? 살고 죽는 게 뭐죠? 그게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라는 거예요. 요걸 뭐를 가지고 딱 경고합니까? 자기들의 부모님들입니다. 자기들의 부모님들, 자기들의 할아버지들.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요. 광야에 다 죽은 이유가 뭐냐?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계명 지키지 않았어. 그걸 이제 모세가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 것이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정복하느냐, 정복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능력이 많으냐, 작으냐가 아닌 거예요.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걸 이야기합니다. 2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뭐 하지 말고요,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4절도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계명 속에 붙어 있는 사람은 다 생존한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지금 어린아이들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녀들은요. 얘들은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생존했고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죽었던 거예요. 4절을 이야기하고요. 6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뭐가 참된 지식이며 뭐가 참된 지혜입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정말로 지켜 행하는 게 진짜 지혜요, 지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9절이죠.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너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죽었던 거 절대로 잊어먹지 말고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말씀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본 거 죽을 때까지 잊지 말고, 좋은 것도 안 돼요.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서 이것을 마음에 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의 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래 잔소리하면 됐는데 여러분도 5장입니다. 5장은 이제 제 설교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설교에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을 보면요. 5장 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더니, 호렙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놓고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3절에 뭐라 그러죠?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는 게, 얘들이 지금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시내산에서 얘들 그 언약에 참여하지를 못하고요.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참석한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는 말이요, 다 광야에서 죽었던 출애굽 1세대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게 그들만의 언약이 아니라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언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누구 겁니까? 너희들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이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5장에는 십계명을 쭉 설명을 하고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32절과 33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2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뭐하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계속해서 따라가라는 겁니다. 33절에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죠? 생존의 근원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죠? 말씀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또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요. 축복과 저주의 근원도요. 그 경계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가서 땅을 차지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뭐라고요? 길리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지속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한번 축복받고 여러분도 망하는 게 아니라 받은 축복 하나 가지고요 계속해서 응답 누린다라는 거예요. 5장에 여러분도 또 반복하죠. 근데 여러분들 6장입니다. 또 반복합니다. 6장에 보면요 4절과 9절입니다. 4절과 9절 여러분들 잘 아는 거죠. 쉐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4절에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모세가 지금 고함절입니다. 너희들 똑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으라는 단어를 가지고 쉐마라 그러고요. 이스라엘의 교육법은 쉐마 교육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뭐라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 기억하고 그 은혜가 맞다면 하나님을 정말로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만 새기는 정도가 아니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아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고함 지르는 거예요. 온 출애굽 2세들 모아놓고 야 너 똑바로 들으라고요. 율법에 대해서 또 모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10절에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너를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요게 여러분들 언약적인 축복이라 그래요.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몸부림치지 않아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냐? 여러분들 제가 뭐 우리가 조금 이렇게 그런 거지만은 건물 다 지어놨는데 문제 생겨가지고요. 그 건물 다 내어놓고요.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그거 우리 거라고 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좀 너무 이상한 말인데 이게 여러분들 언약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과 응답을 줄 때에 뭐라고요? 12절도요. 조심하여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계명을 잊지 말고 뭐 그런 부분들을 또 모세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7장입니다. 계속해서 또 반복합니다. 모세가 여러분들. 6절이죠. 6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7장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죠? 7절에 또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게. 또 말씀하시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들의 선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너희들이 뭐가 된 겁니까? 선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리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이죠. 9절과 10절입니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고 인애를 베푸시고요. 반대로 그를 미워하는 자, 다른 게 아니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계명이라는 부분들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도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그 언약 때문이기 때문에 언약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8장에 또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아예 모세가 지금 생명 걸고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었던지,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시달렸던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아닌데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8장입니다, 여러분들.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하는 것 때문에요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원함이라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거 시험해 보려고 너희들에게 40년의 광야 시간을 허락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게. 그래서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영적인 양식이 이 말씀이요 계명임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도 허락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쭉 지나가지고 18절부터 보면요. 또 이야기합니다. 18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죠? 과거에 했던 그 언약, 그 계명 때문에, 약속 때문에 오늘 너희에게 이런 응답을 준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9절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게 하나님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담으라는 게 초지일관입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9장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저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게 뭐야 말이냐면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언약만 딱 잡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셔가지고요 모든 대적들을 멸해 주겠다라는 게 이게 언약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계명만 지켜 행하고 언약만 딱 지켜 행하면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4절에서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늘 걱정입니다. 조금만 응답받으면 교만이에요. 목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받은 축복을 잊어버리고요. 늘 언제나 지잘난 체 하는 거. 요게 늘 언제나 모세의 물음표였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도 아니고요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한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결국은 언약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 잊지 말고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라. 그렇게 모세가 또 이야기하고 있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7절에 또 이야기하죠. 7절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부터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언약 잃어버리고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특기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씩 소멸되어져 갔던 부분들이죠. 그거 다시 기억하라는 게 계속해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죠? 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좀 살펴보겠고요. 10장은 건너뛰고 11장입니다. 11장 8절에도 또 이야기합니다. 11장 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9절에도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딱 하나입니다. 언약 지키면. 반대로요. 언약 지키지 아니하며 아무리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사람 선에도요. 잔소리 계속 반복하면 어느 날 이게 듣기 싫어지는데 뭐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초지일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그리고 여러분들 뭐 18절에도 20절에 또 이야기하는 거죠. 18절 보면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포를 삼고요.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쇠마의 말씀이 이거 또 반복하는 게 다시. 그래서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 날이 많아서 하늘의 땅을 덮는 것과 같으리라. 계속 반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26절에서 28절에 또 반복하죠. 26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는데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1설교의 마지막부터 해가지고 4장부터 해서요. 1설교를 지나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래 잔소리 실컷 해놓고 그 다음에 예배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요. 뭐 시민법, 사회법 이걸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놓고 여러분들 그죠? 이제 제1설교의 결론이 26장이거든요. 마지막 26장 한번 보면요. 이게 이제 제1설교의 결론입니다. 잔소리 실컷 내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1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 마지막에 여러분들 그죠? 17절과 19절 보면요. 17절 보면 뭐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6장 16절에 보면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결론에 가서도 또 반복합니다. 17절요.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의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의 영광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뭐를 이야기합니까? 언약 지켜 행하며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민인 그 결과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그런 영광의 제목이 되겠다. 이 설교 마무리하면서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러분들 그죠? 27장부터는 경고할 거 경고하고 모세가 이제 그의 선지자적인 위치를 가지고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면서 그 다음에 모세가 사망하면서 이제 신명기가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모세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율법을 지킬 것을 말하는지 이 간절한 소원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들 그죠? 오늘 10장입니다. 10장에 오늘 여러분들 12절에 여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중이죠.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10장 12절에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의 기적 가지고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 가지고요. 그들을 불러내서 선민으로 만드시고요.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 앞두고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라는 게 지금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응답을 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또 이야기합니다. 13절에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뭐를 착각합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죠? 우리에게 이렇게 골치 아픈 여러 가지 계명과 법도를 주셨냐? 머리 아프게. 그죠? 구약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율법이 있는지 봅니다. 진짜 피곤한 거 많고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뭐라 설명합니까? 이 모든 계명과 율법은 네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뭐 예배 그죠? 우리의 축복과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고요. 이게 우리에게 실증이거나 부담이거나 우리를 얽매이는 쇠사슬이 되거나 전부 다 오해되고 잘못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딱 설명합니다. 모든 계명과 모든 율법은 무엇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서 이 비밀을 허락한 거예요. 이게 없는 상태로 행복을 추구한다. 그거는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쾌락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쭉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도 쭉 아까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 가지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쭉 정리하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구약적인 개념이고요. 제일 먼저는 뭐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요. 광야 4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면서 낮에는 구름으로요. 밤에는 불기둥으로요. 매일매일마다 만나라는 하늘의 음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기억하라는 게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전도제자는 여러분도 다른 거는 다 까먹어도 뭐는 잊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게 먼저가 아니다. 아니 너희를 종살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거는 기억이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해서 그 은혜가 맞다면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합당한 대상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두 번째,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 번째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 지키라는 겁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고, 너희가 성공하는 지름길이고, 너희가 사느냐 죽는 자의 갈림길이고, 모든 부분 중에 핵심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계명들, 많이 계명들이 있는데 이 계명의 제일 중요한 두 가지 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신명기에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니까 예배에 관련된 계명들을 이야기해요.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배에 관련된, 제사에 관련된, 절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 그거는 제사에 헌신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나그네와 고아, 가부들을 말합니까? 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비밀 가지고요. 계명의 첫 번째 예배에 헌신하고, 두 번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과부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남편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불신자들이에요. 영적인 신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 없는 사람, 그리고요 부모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지 않은 사람께 영적인 고아들요, 그죠? 나그네들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나그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들이에요. 천국 본향을 나그네로 방향으로 삼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들입니다. 뭐 해야 되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전부 다 구약의 개념이죠. 신약은요. 이미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성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신약 시대, 그리고 지금 말세지 말이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선민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인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접근하는 부분들은 구약은 율법으로 접근하지만은요, 신약은 뭐 언약이라는 관점, 이 언약의 핵심은 복음이니까요, 복음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되는 성자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로 오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하시고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죠. 성자 예수님의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에게는요,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내 안에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되시겠지만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겠다라는 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시대에 복음을 가진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구약에는 행위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 신약 시대는 뭐지요? 믿음이에요, 믿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눈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심지어 풀무불이 우리 눈앞에, 사자굴이 우리 눈앞에 있어도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해결하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약을 무엇으로 붙들어야 됩니까? 절대 진리로 붙들어야 된다니까요. 문제를 다들 진리로 붙들고요, 그 문제 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줄 알고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뭐라 말하죠? 네 안 죽는다고. 그런 거 필요 없고 무조건 내 좀 살려달라고요. 하나님 응답 안 하죠. 뭐 해야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 보면 내가 안 죽는 거구나. 풀무불에 들어가 보면요, 내가 안 죽는 거구나. 그때 알아요, 여러분들.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으니 문제 가지고,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해답 가지고요, 딱 기도하면 풀무불과 사자굴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온다니까요. 그걸 갖고 가야지. 맨날요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록, 풀무불에 안 들어가도록. 여러분들 안 죽는다니까. 들어가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이제 강제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어야 됩니다. 뭐가 절대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니까요. 맨날 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만 바라보고요. 그런데 모자라기 때문에 누가 내 함께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 이게 진리인데 이걸 진리로 보지를 않고 팽개치고요. 항상 내 모자라고 부족한 거 그거 가지고요. 어떡하냐부터 해서요. 염려 걱정하고요. 염려하다가 안 되니까 핑계대다가 안 되니까 원망 불평하고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절대 진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할 수 없지만은요. 내 안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 절대 진리로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다가 넘어졌다. 왜 넘어집니까? 거기에 세계복음화에 대해 대상자들이 있으니까 빨리 가지 못하고 거기서 머무라고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신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세계복음화를 향한 절대 진리를 붙드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뭐가 돼야 됩니까?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뭐가 돼야 되죠? 예배자라는 게. 계명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뭡니까? 제사에 헌신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제사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절기가 있어요. 매주일마다 절기 때마다 그죠? 양 잡고 소 잡고요. 아예 이것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을 따로 다 세워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뭐 해야 되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 가정과 가문을 대표하고 우리 지역의 현장을 대표하고요. 그래서 그 현장을 대표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예배자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라는 비밀 속에 있지 아니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한 부분이죠. 그래도 복음만 붙들면 되지 않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내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은 현장에서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가정 가문을 대표해서요. 영적인 대표자로 신앙 고백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원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배라는 비밀을 중심에 못 담는다.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응답 받고 못 물으면서도 응답 다 피해간다니까. 그리고 응답 받았다. 시간 지나 보면요, 그 응답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요. 뿐만 아닙니다. 언약의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임마누엘의 언약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자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한 기도 제목 많고 여러 가지 시급한 그저 응답받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항상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거 어렵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들만큼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서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삶 반드시 헌신해야 돼요. 강한 자 결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더 말할 필요가 없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요. 진짜 이거는 더할 수 없는 만극한 은혜죠. 그래서 그리스도 붙들게 하셨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요. 모자라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은혜 기억하고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 사랑한다면 현장에서 뭐 해야 됩니까?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나오면 뭐가 됩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뭐만 하면 되죠. 언약의 여정 걸어가면 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대로요. 나의 달려갈 길과 달려갈 길 나오니까 걸어가면 돼요. 항상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기도자로요. 어디에 있든지 영적 싸움하는 전도자로 일평생 쭉 언약의 정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요. 여러분들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어서 여러분들 그죠? 구원받을지 천국까지 지옥까지 모르겠다. 이게 천주교 신자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고 바울처럼 뭐 해야 됩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밀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가봤냐고. 그죠? 죽어봤냐고 여러분들. 이게 천주교 애들이 하는 말이라니까요. 죽어봤냐? 어떻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당연한 거고. 뭐라고요? 천국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의의 밀류관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죠? 죽기 싫어가지고요. 못 죽겠다고 아우동방울 발부동 치면서 그죠? 제발 살려달라고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이게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 해당하는 사항이 된다니까요. 복음 붙들고요. 이걸 절대 진리로 언약을 절대 진리로 삼고 이 속에서 나의 정체성 찾았어요.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가면 됩니다. 다 달려가 난 이후에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요? 내놔라는 거죠. 뭐를 내놨습니까? 의의 밀류가 내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은 이런 축복 광답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차 전도 캠프를 3월 28일, 29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나를 통해서 영생주의 주기로 작정한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예배 놓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나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을 대상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복음 안 전한다. 물론 여러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 복음 받겠죠. 구원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니까. 그래 돼버리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응답받을 이유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자를 예배해놨는데 이마에 그저 써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써져 있다니까.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 캠프 때는 누가 나를 위해서 예비된 영혼일까 이 부분들을 기도하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게 전도 캠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주차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을까 이 대상자를 찾는 거예요.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 사람이 될 수 있고 그죠? 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어떨 때는 그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되고요. 이제 2주차가 진행됩니다. 2주차는 뭐 해야 되냐? 그 사람 배후의 역사는 강한 자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3주차입니다. 여러분들 연락해서 만남을 가지면서 여러분들 복음 제시해 보면 돼요. 복음을 증가하러 가보면 여러분들 그죠? 시간표가 안 되어졌다 그러면 다음에 시간표가 또 계속 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고구마가 안 익었으면 여러분들 그죠? 계속 삶으면 되지 언제까지? 익을 때까지. 그리고요 그 사람이 영접한다 감사한 부분이죠. 영접한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사람 반드시 개인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제 시간표라는 부분들을 바라보는 부분들이 되면 되고요. 전도 제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전도 대상자들 늘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리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전도 대상자를 통해 위해서 최고의 헌신이 기도라는 비밀들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는데 내가 전도 제자다. 그거는 여러분들 진짜 제일 큰 사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들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들 별로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고요.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부분에 제일 중요한 거 전도 대상자입니다. 여러분들. 내 개인에게는 그거니까. 그래서 이 비밀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거 구약이라면 뭐가 있습니까? 선민 이스라엘이라면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명을 지켜야 되겠죠. 그 계명의 핵심되는 두 가지 제사에 헌신하는 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 시대입니다. 지금은 전도 제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요. 복음 사랑하고 예배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뭐를 사랑해야 됩니까? 생명 사랑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뭡니까? 제자와 후대들입니다. 이거 사랑하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단순한 요구가 아닙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고요. 축복받느냐 망하느냐 갈림길이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응답받느냐 못 받느냐의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생각합니다. 뭐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서 그거는 자기 논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잘 알아야 되고요. 그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이 비밀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